우리 욥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이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심정을 이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욥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인데요. 욥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모래보다도 더 무거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말이 너무나 경솔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경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무 거칠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의 감정이 제대로 주체가 안 된 거죠. 감정이 주체가 안 되면 평소에 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말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화살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한 번 당한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온 그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리고 몸에 종기가 나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고통스러운 건 맞았는데 욥이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에 지금 욥이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5절에 보시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러니까 풀과 꼴이 없는 들나귀 그리고 소
자기를 그런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배고프면 고통당하면 울부짖잖아요. 짐승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처지에 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보통은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기죠. 근데 지금 6절에 나오고 있는 이건 간이 안 된 것, 싱거운 것, 식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의욕이 매우 상실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매우 쇠해 있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쇠해 있는 그런 현실. 누구도 이 현실을 받아내 줄 것 같지 않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단절 속에, 그 고립 속에 있는 욥의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나를 끊어내실 것 같은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피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끊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 얘기하기를, 엘리바스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죠. 너는 형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켰다고 해서, 나는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이 고통의 현실이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은 기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다. 11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언제까지 견디겠느냐. 내가 돌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그렇게 강하지도 않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참아보고 견뎌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커녕 나를 끊어내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욥에게 있으니까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은 그런 현실에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길게 친구들이 그동안 나를 생각했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다고 얘기해요. 친구들의 거짓된 우정을 이제 알았던 거죠.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누가 낙심하면, 가까운 친구가 낙심하면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옳은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혹여나 전능자를 바르게 대하지 못했을지라도, 혹시 그럴지라도 너는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냐. 함께 울어줘야 하는, 함께 있어줘야 하는 친구들이 아니냐. 나는 너희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아니었던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15절에 얘기하죠.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15절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앞에서 엘리바스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빌닷과 소발이 그 말에 동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옆에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구나. 함께 욥을 대변해주지는 못할 망정 끄덕이고 있고 동조하고 있고. 그래서 내 형제들, 그들은 개울처럼 변덕스럽다라고 얘기해요. 이 개울은 와디인데요. 이건 평소에는 말라있는 개울을 얘기해요. 그런데 비가 올 때만 촉촉하게 물이 흐르는 그런 개울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심한 그런 것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가봤는데 어떤 때는 말라있고 어떤 때는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믿을 만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근데 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너희를 찾았는데 너희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구나. 그 본 마음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대상들은 사막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상인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막에 걷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찾으려고 자기가 원래 갔던 길을 벗어나서 그 와디로 갔을 때 그들도 물을 찾으러 갔지만 결국은 실망하고 돌아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마른 땅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마의 대상, 또 스바의 행인들, 대마는 북에서부터 남으로 내려오는 상인들을 얘기하고 또 스바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행인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대하고 왔는데 그 물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였다. 이것을 이제 친구들을 비유로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난 너에게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는데 내 목을 축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쉼이 있는 그런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희를 오해했구나.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했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힘든 상황에 닥치다 보니까 진짜 너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제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내가 알 것 같다고. 너희도 내 얼굴을 보고 이렇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냐? 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피하고 왜 나를 배척하면서 책망하고만 있는지 내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혹시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나와 똑같은 모습이 될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냐고 얘기하는 거죠.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같은 편을 먹고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멀리 피해서 욥을 나의 친구라고 여기지 않고 제3자로 여기면서 내가 저 사람 편에 서면 똑같이 될까 봐 두려워서 왕따를 당하면 그 왕따 당하는 아이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외면하는 거예요. 왜? 멀리서. 혹시나 내가 그 친구와 말을 걸면 다른 사람도 나를 왕따시킬까 봐 두려워서 너희가 그러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죠.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냐.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했냐. 나는 그것들을 너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나는 내 사정을 알렸을 뿐이다. 내가 필요했던 건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는 어떠한 대책을 나한테 마련해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사정을 좀 들어만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욥이 얘기해요. 그런데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너희는 나를 책망만 하는구나.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만 하는구나. 그래서 24절에 얘기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내가 옳다고 여기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죠. 25절. 나에게 바른 말을 하는 의도는 대체 뭐냐? 나를 책망하기 위함이냐? 나를 살리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고 나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라면 어찌 사람을 찌르는 말만 할 수 있겠느냐고 욥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 실망한 자의 말은 욥이 한 말이거든요. 욥이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한탄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받아내지는 못하고 꾸짖을 생각만 하냐는 거예요. 욥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점잖은 말을 할 수 없죠. 점잖은 말을 못했어요. 욥이. 그렇다고 해서 너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책망만 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하면 이런 거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냐. 내가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평소에는 점잖게 얘기하다가 나의 자존심을 긁고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평소에 점잖은 말투로 하지 않잖아요. 그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너희는 참 무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고아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 같다. 노예도 내답할 무정한 사람들이구나. 고아를 봤으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줄 생각을 하기보다는 노예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하면 그를 구출해 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이용하고 그를 내다 팔 무정한 사람들이 너희였구나. 나는 그래도 너희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28절 잘 생각해봐라. 친구가 아파하고 있으면 그의 편에 서서 신원해주고 울어주고 회복할 때까지 도와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29절 이제라도 돌아와서 너희들의 악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것, 친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하는 일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30절 내 말이 잘못되었느냐? 이제 내 마음 알겠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동안 참아왔던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단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책망만 하고 내가 감정이 너무 격해서 때로는 거친 말을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왜 그렇게 거친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냐고 책망만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아프고 힘든데 왜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기도할 때 점잖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점잖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책망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친구들은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저주를 퍼붓는 듯한 태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얘기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참다 못해 욥이 얘기한 거예요. 욥은 좀 화나 있는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었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조차도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장면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또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이유는 뭐냐면 육체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한 고통이었거든요. 가장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욥도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끊어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이면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았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그들에게 떡이 아니라 내가 영생의 선물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얘기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 우리를 먹이실 그 예수님, 저분을 내가 따라가면 나는 안전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옆에 있는 제자들, 욥에게 있어서는 친구들과 같은 존재들이었겠죠. 그 제자들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드셨던 거죠. 이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또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 곁에만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욥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청년들에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거의 매주 강조해요. 너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서로 다른 환경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그런데 그 깨어지고 파괴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너의 자존심을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나의 허물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납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볼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참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됨을 포기할 수 없다고 늘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캠프가 되자고 멋진 표어를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캠프 모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나는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책임을 갖고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면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그 평화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래서 홀로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우리 안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겨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졌을 때 우리도 그 마음과 그 은혜들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우리가 받아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그것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성숙한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